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 북부교회 나상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영동교회와 또 강릉의 또 지역교회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본에서도 형제님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좋은 특별한 또 그런 시간, 또 특별한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다, 이런 그 마음으로 첫 곡을 골랐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 찬송 가사가 또 그 말씀이 참 마음에 화답이 됐습니다. 오시는데 보통 어려우신 게 아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셨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아까 어떤 형제님은 대전에서 아까 10시에 출발했는데, 버스가 사고가 나서 저녁 6시가 다 돼서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오면서 오늘 좀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저도 9시 좀 넘어서 집에서 출발했는데, 여기 새벽이 아니죠. 여튼, 3시 반, 새벽이란 말인데 3시 반, 오후 3시 반에 도착을 해서, 출발할 때 뭐 얼마나 밀리겠어. 좀 밀리면 밀리겠지. 한 4시간 걸리면 되겠지. 와서 좀 여유롭게, 강릉 좋으니까 강릉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씀 좀 보고 와야지 했는데, 오면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똥줄 탄다고 그래요, 똥줄. 이거 시간이 4시, 막 3시, 4시, 막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 그 시간에 못 가겠는데, 막 이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왔었는데, 다행히 평창 휴게소쯤에서 우리 조던 형제님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변경, 운영을 좀 변경하게 됐다. 아주 마음 편하게 휴게소에서 휴게를 하고, 그 나머지 또 여정을 올랐었는데, 다들 많이들 이렇게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또 자리인 만큼 아까 그 찬송 가사,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다, 이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이제 3일, 뭐 4일, 5일, 6일 계속 이어지는 연휴다 보니까 보통 지금 뭐 황금 연휴죠, 황금 연휴. 근데 또 그런 면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물론 내일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디 안 가시고 여기 교회에 또 함께 모여 있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참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님께서 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또 귀한 영광을 또 은혜를 나눠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여기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기대가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깐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북부교회라는 교회에서 여기 어린아이 아까 수아, 조단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저도 서울 북부교회에서 한 9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어떻게 교회에 좀 함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부모님 덕분에 우리와 같은 교회에 9살 때 오게 돼서 지금까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30년? 저는 눈들이 좋으시네요. 조명이 뭐 보시는 대로 어쨌든 몇십 년은 됐습니다. 몇십 년은 됐고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있고요. 저도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청년 여러분 나이 때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사람이 같이 또 청년 집회다 보니까 같이 왔습니다. 나 결혼했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이 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청년이 된 아들 둘이 있고 이런데 같이 잘 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작은 애는 이제 군대에 가 있고 큰 애는 이제 오늘 또 좋은 청년들과 또 좋은 시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개인 신상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하는 일은 우리 중에 우리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임에서 이제 함께 기도 가운데 세웠던 디모대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국어 선생이에요.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이고 저는 국어를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거제도에 다녀왔습니다. 거제도에 이제 2박 3일간 우리 뭐 극기훈련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가서 이제 정말 극기훈련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제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약간 좀 고생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잘 와서 좀 쉬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신약 성경이 맨 뒤에 있는 책이죠. 제가 우리 여기 강릉 영동교회 우리 최석우 형제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사경회를 하게 될 텐데 저 같은 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쭸어요. 어떤 주제면 됩니까? 어떤 주제로 해야 되나 했더니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청년들과 나눠야 되나 이런 좀 고민과 기도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이번 청년 사경의 시간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감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정하게 됐었던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이 말씀 때문에 보통 뭐 어려워하는 그런 요한계시록 책을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한 말씀이 좀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더더군다나 그랬었어요. 제가 어릴 때 처음 이렇게 이런 우리 교회 설북에 왔을 때는요, 정말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그래서 약간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1988년도였나 82년도였나 좀 아시나요? 그 다미선교회 사건? 92년도래네요. 예, 92년. 역시 산 증인이 계시네요.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십니다. 92년도라고 하시네요. 뭐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사회적인 무리가 되기도 했었어요. 막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뭐 맨날 며칠 온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도 버리고 다 집단 생활하면서 뭐 흰 옷 입고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정도로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또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금 여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놀랍게도. 예, 자매님 눈을 크게 뜨시네요, 갑자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역시 내가 바로 나다. 그다. 또 산증인. 증언할 수 없는 그런 기억이시겠지만 2000년이 되면서도 종말이 올 것처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런 주제들이 좀 뒤로 잊혀지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왠지 좀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때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할 정도였다면 지금은 사실은 더 임박한 그런 여러 이제 시대적인 징조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때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복이 약속된 성경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여기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는
여기 기록된 대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증거하는 말씀이,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저는 이제 불완전하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읽는,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말씀을 듣는 말씀이,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게 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오늘 또 내일 또 모레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이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번의 말씀을 예정했기 때문에 전장을 다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마음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염두에 두고 이 장에서 이런 주제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장들을 좀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다 구구절절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저도 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또 제가 이해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얼마라도 교훈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고,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좀 약간의 이제 메모들을 좀 해두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배워 나가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이 오늘 이 시간의 본문이 됩니다. 키워드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나 요한, 그리고 이제 오타인데요. 시자를 빼주셔야 되겠죠. 주의 날, 반모섬, 이것들이 이제 키워드라고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의 제목은 반모섬의 요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반모섬의 요한. 첫 번째 이 시간의 제목이 됩니다. 먼저 이 책을 기록한 저자에 대한 정보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여러분들 보시면 9절이죠. 1장 9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이 말씀은 한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여기 이 책을 기록한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저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나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 성이 나 씨는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 있잖아, 나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어디에 있었나 봤더니만 9절 끝부분에 보시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모. 그리고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된 이유를 9절에서 좀 더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있냐 봤더니만 9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모라는 섬에 가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일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AD 한 95년, 96년 요 어간에 보통 기록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또 연대에 대해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AD 95년경의 이 요한의 시대의 그 삶은 로마 제국 시대였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시저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제위에 오르고 있었고, 이때 요한의 당시에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제위하고 있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도미티안.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많은 그 악명 높은 황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네로라는 황제가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마 여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 자매님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옛날 무슨 코미디 프로에서 무슨 네로 황제를 막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최양락 씨가 나오셔서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분 덕분에 좀 네로가 그래도 유명한 나름대로 네로 황제가 유명하고요.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네로 황제도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핍박을 당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네로보다 더 심했던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항상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어떤 제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그 로마 황제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출생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용어, 우리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 시대 때도 많이 쓰이는 단어였대요. 근데 그게 황제의 탄생,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떤 승전보,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서론이 되게 의미심장한 서론이 됐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은 사실 그대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들이 사용하는 말을 완전 바꿔놓은 거였어요. 거기에 딱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가 그렇게 선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이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런 대담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반정권적인 오늘날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복음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그랬던 것이고 또 그게 그럼 거꾸로 말하면 로마 황제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졌던 것인데 그 정당성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습니다만 갈수록 이제 황제에게 숭배하라는 것이었죠. 황제에게. 황제를 주로 고백해라. 네 입으로 황제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라. 황제를 숭배하라는 황제 숭배 사상 또는 황제 숭배의 어떤 이런 정책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우리 10장 9절 같은 말씀 생각나시잖아요.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제국의 중심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요? 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충성을 맹세할 이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저는 로마 황제에게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로마 황제에게 제 충성을 다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저의 주님으로 믿고 제가 그분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바로 거의 이렇게 어떤 핍박을 당하는 때였거든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잘 아시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보내져가지고 사자바비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검사를 시켜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반모섬이라는 섬, 이 섬으로 유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제 거제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배를 많이 보냈던 섬이 거제도더라고요. 거제도 또는 그 흑산도 섬들. 이게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삶에서 그냥 너는 격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어떤 종족으로서 함께 동일한 시민으로 너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 그래서 단순 격리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 코로나 때처럼 그래도 그나마 대우해주면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최소한의 식량은 줬겠지만 거기서 보통
중노동을 시켰다고 하죠. 중노동을. 반모섬에서 중노동의 보통의 종류는 채석이었습니다. 채석. 채석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채석장. 지금도 반모섬은 있습니다. 패트머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 섬 그대로 있는데,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채석 그 공사를, 그런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로마가 건축으로 유명하잖아요. 로마 제국을 떠받드는 다양한 그런 건축물들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돌들을 캐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게 했다는 것이죠. 요한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요한은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이게 AD 95년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 우리 보통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지금 상당한 나이가 된 거예요. 적어도 80세 이상? 가장 젊은 사도였다고 그러죠?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 또 예수님 제자로 살 때 한 20대 초반, 20대 어간으로부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10년, 10년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 그 정도로 보통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주 젊은 사도였대요. 그가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한 95년이라면 지금 80세가 대충 되어야 되는 거죠. 아주 노쇠한 상태. 노인이에요, 노인. 그리고 여전히 근데 예수님 때나 예수님 승천하신 지 벌써 한 50년, 60년이 지나간 이때나 여전히 사도 요한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청년 때 잠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위해서 뭔가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보시는 것처럼, 나이 50이 조금 넘어가면서, 여기 저보다 좀 연로하신 분들이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평생을 내 삶이 닿을 때까지, 또는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을 이 신앙의 어떤 간증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 그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닙니다. 청년 형제님들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아셔야 될 게 이거 하나 있어요. 청년 때는 뭔가 내가 더 다 잘 아는 것 같고, 많이 알죠. 실제로 어른들보다 더 아는 것도 많고, 머리도 빠릿빠릿 돌아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재능도 많아요. 그리고 뭔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른들, 또 교회 안에 계신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연약이 있고.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때,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형님들 뵈면서 좀 그랬었어요.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구만. 그래서, 속으로 막, 근데 저도 이제, 감히 이제 그렇게, 이런 일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평생에 특별하게 눈에 띄든 띄지 않든 그냥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런 배경이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 반모섬의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서 왜 청년사경회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게 됐냐면은, 저는 모든 세대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연령대는 요한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 요한의 처지와 어쩌면 더 많이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반모섬에 있는. 뭔가, 이 유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시킨 제가 볼 때 더 어렵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도
저만 해서 제가 이제 94학번이에요. 94학번이 됐는데, 그때는요, 부흥기였어요. 거의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서 기독교가 부흥기였습니다. 그때 뜨거웠어요. 뜨거웠습니다. 모임적으로도 뜨거웠던 것 같아요. 교회도 굉장히, 뭐랄까, 영적으로 활기가 있었고, 저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그래도 일반 사회보다 좀 더 앞서 있는 뭔가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나쁘지 않았었어요. 교회가.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때 이제 한 거의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구 한 4분의 1 정도가 1000만 기독교인 해가지고, 이제 4천만 명, 남한 인구 4천만이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남한 인구가 몇 명이 돼요? 6천만 얘기하나요?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0만 아래로 떨어지고 벌써 오래입니다. 800 뭐 몇십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좀 덜어 계신가요? 덜어 계시군요. 네. 좋은 환경에 계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대학도 지금 뭐 2%, 3% 얘기하잖아요. 대학의 기독교 인구 3%래요. 3%인가요?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그냥 미전도 종족의 수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전도 종족. 우리 뭐 NTM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 선교회가 가는 그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3%인가 그렇대요. 대학이 그렇다니, 대학이.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비슷비슷해요. 뭐 교회 다니는 애들 뭐 10명 중에 뭐 2명, 뭐 3명, 뭐 이 정도 나온다고 퍼센트는 그렇대요. 아,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한 30% 됩니다. 10명 중에 2-3명이죠. 근데 교회 나가는 애를 물어봤더니만 10명 중에 16명, 1.6, 16, 어떻게 되죠? 10명 중에 1.6명, 100명 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1.6% 어쨌든 1.6%. 100명 중에 16명인가요? 아니, 그럼 틀렸는데요? 제가 숫자 약해요. 제가 국어고 선생이라서 숫자 약한데, 요점은 상당히 적다. 상당히 적다.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강릉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강릉은 그래도, 어떤가요? 강릉은 좀 비슷한가요? 저희 집사람께서,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지역이 조금 더 특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사람이 가끔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대요. 교회에서. 교실에서 애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선생님 뭐 읽으세요? 성경이야. 성경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덜어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시대예요. 뭐, 어린이들 뭐 학교 환경이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대단한 어떤 뭐,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다들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예요. 또 뭐 여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뭐 다 어떤 뭐 여러 이유가 있죠. 문화적으로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려지던가요? 참 잘하시네요. 참 많이 보시나 보죠? 대부분은 이제 부패한 어떤 빌런들이 기독교 이름 뒤에 막 있잖아요. 막. 옛날에 저는 드라마 잘 모르는데 더 글로리 보니까 나쁜 애 중에 한 명이 연진이 친구가 목사님 딸인가 뭐 이러면서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무슨 마약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또 무슨 아닌데? 수리남 맞아요? 마약 황정민? 거기도 목사님이라며요. 뭐 그런가요? 뭐 등등등. 근데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기독교는 거의 구시대의 유물.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성경을 믿어? 그런 지금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을,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런 어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 청년이라는 시기 자체가 이 고립감과 이 막막함이 있잖아요. 유배지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막막함. 뭐 언제 여기서 나갈지 알 수가 없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육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외따로 떨어져 있고, 이런 어떤 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그런 이 전형적인 이 청년기의 시기에 어떤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경험들, 이 시대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저는 유배의 시대다, 유배의 시대.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중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변두리로 몰아내는 거죠. 너희들은 좋게 뭐 말하면 이렇게 좀 너희들끼리 따로 지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너는 꺼지라는 거죠. 꺼지라. 중심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중심을 원하지도 않지만 완전히 그렇게 우리를 여기저기로 떨어뜨리는, 더 막막하게 만드는, 마치 예수 믿으면 더 미래가 불투명할 것 같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나 오늘 교회가 청년 집회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친구들이 야, 너 바쁜 시간에 그런 데 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여러분의 시기와 이 유배를 당하는 이 요한의 처지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 이때, 때가 가까워서 이렇게 더 심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배를 경험하는 이때 우리가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 약속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기도 하고 들어야 되기도 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또 여러분 같은 시절에는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또 없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고 또 알만큼 알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수수께끼처럼 풀테면 풀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신비한 의미를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어지는 정황, 이 요한의 정황을 따라서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날 또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1장 1절부터 3절을 돌아오시면 이 1절부터 3절은 요한계시록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노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의 기원, 계시의 어떤 소유자 또는 계시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 창시자가, 기독교 무슨 지도자가 이걸 뭘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좀 더 끌어보겠다고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읽어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면이 있어요. 이 시대, 이 요한의 시대도 미래적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봐도 미래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적인 일들인데,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냥 우리가 미래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속히 됩니다. 이 속히라는 빠르게라는 뜻보다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지체함 없이, 늦어지는 일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내용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했냐 봤더니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라는 것은 이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누구한테 보여주냐? 아무한테는 안 보여줍니다. 이게 아마 우리한테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겁니다. 종들에게 보여준대요, 종들.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거꾸로 말하면 계시는 종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종이 아니라면 이 계시에 관심도 없을 것이고 이 계시가 유효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계시를 봐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이 종의 마음, 우리가 종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종이 아니라면, 말씀의 종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이 계시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쳤는지 몰라요.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계시를 자기가 쥐락펴락하려고, 자기의 어떤 입맛에 맞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더하거나 뺐던 사람들이 약속된 대로 계시록 22장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했던 사람들은 저주가, 아주 분명한 복이 약속된 것처럼 분명한 저주가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해서 역시 또 천사를 그 통로를 삼아서 종 요한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죠. 종 요한. 요한도 이 종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2절에 보신 것처럼 종으로서 자기가 받은 이 계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까지 자기의 삶도 그랬고, 또 지금 이 계시록을 쓰는 이때에도 그런 입장에서 난 다 증거하는 사람이야. 종이니까. 나는 여기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이 아까 1장 9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이 같은 어구죠. 이 요한이 그래서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 약속된 복이 있는 것인데, 아까 우리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 듣는다는 게 우리 지금처럼 무슨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도 물론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어떤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어서 회당에서 좀 읽어주면 그걸 듣는 정도였잖아요. 물론 또 요한계시록 자체도 있지도 않았죠. 이렇게 딱 우리처럼요. 이런 계시를 받은 종들이 또 공중에서 읽을 때 그걸 귀 기울이는 거. 또 아마도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 설명을 더 해줬겠죠. 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겐 약속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복이 있다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우리 8절까지는 보통의 서신서가 갖고 있는 그런 비슷한 형식을 여기도 띄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편지 형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바울의 서신서가 그랬던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축복하는, 또 축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데,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첫 번째 윗격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은 우리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 와 이렇게 돼 있죠. 구별된 윗격이에요. 그다음 또 어떤 분이 계신가?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님이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해서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서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아드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원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의 이 주제라고 할까요? 그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우리가 궁금하죠. 또 실제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읽기 위해서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이 말탄자가 누구인지, 적그리스도 누구인지, 666은 뭔지, 우리 물론 그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어떤 태도니까요.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 더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특별히 더 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이 초반부에서 이런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또 그가 봤던 계시 자체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또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계시의 중심 내용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십니다. 근데 이 어구는요, 좀 흥미로운 것은 1장 그 뒷부분을 좀 더 보시면 죄송합니다. 4장을 먼저 좀 보시고 4장 8절에 보시면 4장 8절에서 하늘의 어떤 예배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 4장 8절에 보시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송하는데 이 비슷한 어구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보면 4장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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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장에서는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원래 보통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이잖아요. 근데 1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서는 이제가 먼저 와 있어요, 이제. 이제도 계시고. 여기 먼저 보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게 8절에도 그렇게 나타나네요. 1장 8절에서도요. 1장에서 먼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 현재에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현재.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7교회가 처해 있는 그 현재. 사도 요한이 겪었던 이 경험의 이 현재가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교회도 흔들리고 있고 요한 자신도 너무나 지금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내 삶에 하나님은 정말 개입하시는가? 우리 역사에 우리 어떤 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뭔가 간섭하시는가? 전에 하나님이 계셨을지 몰라도 앞으로 오실지 몰라도 지금 내 삶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 이 삶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당시의 교회들도 요한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있다를 먼저 얘기하세요. 이제 있다.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다. 항상 신앙의 위기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믿고 우러러본다는 것인데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 계시는가? 지금. 과거의 간증들도 좋고 또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알겠지. 때가 되면 또 그렇게 나도 간증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어떤 신앙의 현재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들의 현재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친절하게도 이제도 계시다. 요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또 주님 자신도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내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1장 5절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보니까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었던 그런 사도였죠. 예수님 스스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그 종종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덧붙여요. 5절 끝부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원한 다음에 1장 5절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제가 알람을 해놨는데요. 국어교사입니다. 예,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네요, 그냥. 요한은 예수님 얘기를 더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축원을 끝내면 딱 깔끔한데. 근데 이 예수님 생각만 해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날 사랑하셨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사랑하신다. 반모섬에서 이 예수님 지금도 사랑하시지. 이 예수님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지. 완전 이미 일어난 일로서 예수님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뭔가 지금 유배당에서 좀 아주 구차하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우리는 나도 아니죠. 우리죠. 우리 계속 우리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고 받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위한 영광스러운 나라 또 그분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큰 자기 확신이에요. 여기에서 양보가 없어요. 물론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쓸 때, 이 계시록을 쓸 때 그의 마음에는 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예수님,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기가 스스로 아멘은 무슨 듣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아멘이 되는 고백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이런 어떤 이 확신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9절, 10절만 좀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요한의 자기인시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이렇게 읽었었는데, 나 요한은, 이 나 요한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 얘기해요. 1장에서 한 번 얘기하고, 1장인가 22장 끝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게 흥미로워요. 그냥 요한은, 나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들과 얘기할 때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차은혁 형제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나 은혁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좋게 보겠죠. 그거는 보통 언제 많이 얘기합니까? 나 은혁이가 언제부터? 어릴 때 많이 합니다. 어릴 때는 나라는 걸 못 써요. 대명사를 못 씁니다. 그 자기 인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근데 뭐 요한이 지금 그런 어떤 유아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요한.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이게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요한의 이 반모섬에서 그가 이름이나 불렸을까요? 보통 우리가 감옥, 뭐 오늘날 감옥이 아니겠지만 오늘날 뭐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름 안 부릅니다. 숫자로 부르면 숫자로. 왜냐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인격이 돼버리거든요. 아주 존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인권이 좋아져서 또 뭐 그런 뭐 다른 요소가 많이 있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 인격의 어떤 상징이에요. 존중의 상징이고. 요한은 자기를 잃지 않겠다는 뭔가 그런 다짐일까요? 난 요한이야. 난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 요한을 가리켜서 또 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형제야. 그냥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7교회, 편지를 받는 7교회의 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는 너희들의 형제야. 형제의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참 예수님의 제자, 참 예수님의 종들은요, 언제나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동체거든요. 교회거든요, 교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이 팽배해 있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됐죠. 저는 교회에서 관계 얽히는 거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너무 다 거기서 거기죠. 저는 그냥 온전하지 예수님만 따를래요.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성경은 참된 신앙은 참된 예수님의 생명은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번도 홀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형제예요, 형제.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그냥 보통의 삶도 그럴진데 이 신앙, 예수님의 참된 이 제자들, 하나님의 생명, 정말 참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라면요, 이런 형제의식이 이게 그냥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본질, 영생의 본질이에요. 난 너희들의 형제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여기 예수의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뜻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예수님의 나라에 지금 동참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니까 환난에도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과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제국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방식은요, 떵떵거리는 그런 식의 동참이 아니에요. 나라라 할지라도. 나라는 여기서 이제 어떤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 함께 다스리는 그 왕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유배 시대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방식은 환난을 동참하는 방식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견딤으로써, 참음으로써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입니다. 핍박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내가 여기 이 세상 시민이 아니라는, 나는 예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어떤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환난을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자기 인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또 나 요한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니엘 같은 경우 좋은 예예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은 성경입니다. 다니엘 역시 제국의 시대였어요. 다니엘은 엄청난 제국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 전에 아수르까지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제국을 경험했고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은 제국의 환상이었어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 내 제국에 대한 거.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내 짐승의 어떤 환상들, 다 제국들입니다. 사자, 곰, 표범, 그다음에 이상한 괴물, 다 제국이에요. 그 다니엘 시대 때 그 제국에 했던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제국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바꿨던 거예요. 바꿨던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불렸던가요? 다니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요. 다 이름들 바꿨잖아요. 이름을 바꿔, 이름을요. 근데 다니엘도 그 시절에 벨드사살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 7장 이후에서 자기를 가리킬 때 다니엘도 이렇게 써요. 나 다니엘. 나 다니엘. 대여섯 번 나옵니다. 나 다니엘. 이름을 분명히 바꿨는데 너 오늘부터 벨드사살이야. 너 이 제국에서 바알을 섬겨야 돼. 벨드사살이 바알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이 제국이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이다. 같은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에스겔도요. 에스겔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요. 에스겔은 자기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자기가 받았던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만 보시죠.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0쪽에 있는데,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기가 막힙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서른째 해야? 기준이 뭐냐면요. 뭐겠습니까? 자기 나이예요. 자기 나이. 30살 되던 해, 넷째 달 초닷새 5일째. 일종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5년째 되는 해. 내 나이 30살 되던 해. 청년이에요. 여러분 30살 여기 계십니까? 30살 자기 나이를 딱 기록하고 있어요. 3절 갈대아 땅 여기도 유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거든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여기도 유배되어 있어요. 갈대아 땅에. 그발 강가에. 이국이 어느 그 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일종의 거류지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집단 생활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그 다음에 멋지죠. 뭐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 앞에도 있어요. 심지어 제사장 나 에스겔. 무슨 제사장이 필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했는데요. 여기 그발강가 멀리 와 있는데요. 근데 이 에스겔은요, 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25살 때 보통 제사장의 견습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25살 되던 해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언제 내가 제사장이 될지 알 게 뭐예요? 그리고 또 여기 그발강가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갈대아 땅으로 끌려가 있어요. 장래가 불투명해요. 언제 돌아갈지도 몰라요. 여기서 이제 끝날지도 모르죠. 성전도 없어요. 여기 내가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완전 다 포로들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30살 때는 어떤 해냐면요.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부임하는 때예요. 이 30째 해. 그런데 자기. 누가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자기의 신분, 정체, 이것이잖아요. 꿈도 희망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낫고, 차라리 여기서 빨리 좀 살 길 찾아가지고, 자기 살 길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참 젊을 때인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서, 여기 외지에서 좀 이렇게 살궁리를 해봐.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근데 이 에스겔이 타협이 없어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제사장, 나, 에스겔. 이 자기 인식, 이 자기 정체성,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 때,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 이게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신앙의 어떤 유혹과 핍박은 그 다니엘의 경험처럼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양보하도록.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포기하도록. 요한도 안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안 그랬어요. 에스겔도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그가 반모섬에 있지만, 그가 멀리 유배되어 와 있지만, 그러나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비록 반모섬이라 할지라도 나는 요한이고, 나는 다니엘이고, 나는 제사장 에스겔이야라고 얘기할 때, 또 그렇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오시면 1장,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이 요한의 자기인식에서 하나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주의 날이라는 거죠. 주의 날.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주의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의 날. 주의 날. 내일이에요, 내일. 주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신기해요.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을 세고 있어요, 날을요. 그 유배지에서, 채석장에서, 어제가 오늘 같고, 똑같은 날들, 얼마나 그냥 반복되는 날이겠습니까? 일상이 평범한 것도 아니죠. 아주 구질구질하고 후진 그런 날들인데요. 그 날들이 반복되는데, 그 날들 중에서 날들 세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어가면서 표시했는지. 날을 세고 있습니다. 주의 날. 왜 이걸 셀까요? 요한이 이걸 세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날을. 주님의 날에 뭐 했습니까? 사도들이요? 떡을 떼러 모였다고 사도행 20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그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홀로 있었을지 또 다른 동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의 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 이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까 그 에스겔이 자기 날짜를 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 날을 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날을 세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에요. 이거 단순히 어떤 시간 관리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주님의 날에 대한 좀 특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더. 저도 그렇고. 주님의 날을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이랬던 것처럼 제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제주도로 갔었는데 토요일 날 결혼식을 3시 50분에 결혼했습니다. 2000년 11월 11일 오후 3시 50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워낙 특별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3시 50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밤 비행기,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숙소를 3박 4일인가 4박 5일 여행을 했던 것 같은데, 4박 5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숙소를 제가 놀랍게도, 옮겨야 됐었어요. 그때 제가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좀 근검절약하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결혼비를 아끼자 해가지고 첫날만 좀 호텔, 5성급 호텔을 잡고 둘째 날부터 콘도를 갔습니다. 콘도를. 그래서 둘째 날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빼서 방을 옮겨야 돼요. 결혼한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아침에 짐을 빼서 옮겨야 됩니다. 주일이네요. 그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네요. 교회 갔습니다. 가서 또 특송까지 했습니다. 그때 다 특송하는 분이었어요. 특송 다 했어요. 특송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청년이 결혼한다고 할 때 제가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가서 꼭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는 토요일에 결혼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막. 제가 사실 그렇게 좀 조언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청년들한테. 농반 진반으로. 주님도 다 이해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요즘 다시 보다가 내가 틀렸다. 우리 주일 성수라는 말도 우리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전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물론 어떤 이런 내용이 빠지고 정신이 빠지고 형식만 남는다면 문제였겠지만 주의 날에 대한 인식이에요. 주의 날. 사도 요한은 유배당한 반모섬에서도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중에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얼마든지 포기해도 이유가 돼요. 이때 누가 좀 예배 못 드린다고 누가 주의 날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주의 날을 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저는 1장에서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의 종 1장 1절에 그 종 요한 요한은 종이었구나. 나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그는 종이었구나. 그가 이런 종이어서 그래서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구나. 이런 종이 그 반모섬에서라도 그 구질구질한 삶의 현장에서라도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날을 세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하셨구나. 저와 우리 청년,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 저 이런 기도가 정말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길. 반모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오히려 반모섬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더욱더 이때에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나라와 제사장의 삶이 어디서든 지금 여기에서 벌써 시작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강릉 영동교회에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이 길게 있어서 죄송합니다.